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 한번 해볼게요. 2장 11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이니까 이제 3분의 1이 끝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까지만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에 우리는 앞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장 1절부터 10절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편지를 쓴 배경을 같이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갈라디아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설교 말하자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아첨하면서 쉬운 복음을 전한다고 모함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애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좀 약간 높아심에 덧붙이는 말이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 살아왔다. 기쁘게 하지 않으려 하며 살아왔다는 말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사람에게 영합하려는 종류의 행위를 금하려 했다는 말이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제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을 보았죠.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이 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죠. 12절에 보면 자신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나의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지 복음의 내용만 바울에게 전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 속에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분이 직접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그러한 매체는 그리스도인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다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을 살펴보았죠. 마침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도들을 만나서 사사로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치 뭔가 앞에서 자기가 말한 것과 반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 2절을 보면 왜 그렇게 했냐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간 이방인 디도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무리 그 속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게 했죠. 일부러 받을 필요 없다. 그렇죠? 왜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죠? 거짓 복음 혹은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불리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형성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1, 2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자서전 같은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을 준 그러한 본문이 있죠. 우리 20절 같은 경우 우리 좀 옛날 세대 분들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을 준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개인의 구원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이 자리에서 하는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자기의 구원 이야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고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그 이야기, 즉 교회와 관련지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를 보시면 11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나요? 게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게바 누구예요, 여러분? 게바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가온인 혹시 게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맞죠? 네, 이게 실질입니다. 근데 어쨌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이 당시 살았던 아람식의 방언으로는 게바라고 불렀고, 이 당시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베드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라고 부르든 베드로라고 부르든 같은 사람인 거죠. 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교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담례로 베드로가 그 어간쯤에 안디옥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렇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도망갔습니다. 그 앞절을 좀 다시 보면 게바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자기가 이 베드로와 마주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실례합니다. 그 책망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정죄하다. 너 죄인이야라고, 너 죄를 지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 자기가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베드로 앞에서 복음을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게 맞는 뭐 그러한지 이렇게 했다 그래놓고 얼마 뒤에는 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이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으뜸이란 얘기는 곧 그리스도인의 중에서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1, 2등을 가릴 수는 없지만 으뜸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서 가장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감히 뭐예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 이유가 뭡니까? 12절부터 13절이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만난 이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죠. 그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 그랬죠. 그들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중간에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럼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거기 외식하였다는 단어는요, 위선자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입니다. 위선했다. 그리고 바나바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말하자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본 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르게 걷고 있지 않다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에서 한마디로 탈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방인 디도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렇죠? 만약에 디도가 가서 할례만 행했으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모두 다 유대인처럼 됐을 테니까. 하지만 바울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과 함께 있는 그대로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바울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헛되게 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유대인처럼 되어야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말하자면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본심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자기 본심은 이방인들과 밥도 먹고 했겠지만 실제 자기 몸에 배운 행동은 뭐예요? 너희도 결국엔 우리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동료인 바나바마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게 이러한 일들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식의 말은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을 그냥 다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혹은 죄를 짓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죠? 바울이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런 이야기랑은 조금 달라요. 그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위선이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갈라놓는 그러한 위선이라는, 그러한 범죄라는 얘기예요. 그가 단지 자리를 피한 게 단지 작은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피하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마저도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약간 잘못된 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은 게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뭔가 부족한가? 우리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자책감을 갖고 사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아직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닌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아직 뭔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씌우죠. 저희 아이는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소한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사소한 행위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됐는지, 그 근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논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됐는가. 그게 15절부터 21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구절은 단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한 몸을 계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1절을 이제 좀 볼 건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은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은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1인칭 복수 우리죠. 네, 그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렇죠? 여기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나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럼 지금 11절부터 21절은 누구한테 향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얘기예요. 유대인을 향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을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뭔가 이방인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야.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실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와 다른 일을 가르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에요. 돌팔매질이에요. 오늘날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 혹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복음으로 내가 그래도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으로 그래도 난 이 정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기 쉬운 위선이죠.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그 속마음을, 그들이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품고 있는 그 적나라한 위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하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함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여러분, 제가 16절을 조금 다르게 읽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 3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가운데 두 번째 표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보면 첫 번째 표현과 세 번째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동격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직 구원받는다. 이런 공식이 쉽게 도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이 왜 굳이 믿음이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이 누굴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믿음의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지 뭔가를 믿는 분이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입관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단지 그냥 어떤 사실이나 교리를 혹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동의하다라는 정도에서 머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한다, 사실에 동의한다,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21세기의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한 충성 혹은 변치 않음. 우리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양했죠. 신실함. 그게 뭐예요? 영어로 faithful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용사형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신실한 거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대상을 향한 충성됨과 신실함과 신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즉 예수님의 충성, 변치 않음,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의 피스티스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으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음, 하나님을 신뢰함.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죠? 바울은 지금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피스티스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행할 수 있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우리, 즉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너희 유대인들, 너희조차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충성, 그분의 변치 않음으로 인해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른 조건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그분을 믿는 것 말고는. 만약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한다면, 그리고 누구든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서 그들이 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만약에 누가 그 벽을 다시 세운다면, 16, 18절, 만일 내가 걸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범죄자다. 나는 범죄자다. 여기서 나는 바울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베드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바나바, 모든 유대인들, 혹은 누군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 모두가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을 봅시다. 나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나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19절과 20절,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다음에 앞부분만, 20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19절인데 우리말 성경은 20절에다 붙여놨는데 사실은 19절에 붙어 있긴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울은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라는 유대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역설적이죠. 율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고요? 이거 하나님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할 말은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줘놓고 왜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아니죠. 이 말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 율법을 포기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는 앞으로도 율법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더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인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하면 교인으로서는 드러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는. 이제 나 바울은 그리고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하기에 뭐 하세요? 성경 읽어요. 뭐 묵상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관계를 깊게 해주는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겠지만 그 율법을 어기거나 혹은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을 한번 이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율법의 정죄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록 내가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기는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0절. 하지만 그래서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는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게임할 때 막 갑자기 죽었던 캐릭터 다시 살아나듯이 아니면 뭐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듯이 그런 식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살아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완전히 새로운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는 나라는 옛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만약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따르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요한다면 나는, 베드로는, 바나바는, 다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봄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나 바나바와 동료 유대인을 향해 나를 세우는 이유를 볼 수 있어요. 단지 바울이 예민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작은 행동이
바나바의 작은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우상의 제물을 자신은 먹어도 되지만 평생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것은 없지만 연약한 지체들이 나 때문에 혹시 실족할까 봐 나는 그것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니까요. 이 같은 논리를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스티스, 신실하심, 믿음, 충성 때문에 우리 유대인은 그리고 사실은 이방인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 그것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함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아닌 다른 것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 되는 것, 성경을 일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바나바 그러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조건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봐요. 당신은 이것은 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나? 당신 저것은 좀 그리스도인 맞나? 우리는 숱하게 누군가에게 짐을 지으며 살아가요. 왜 성경을 안 읽느냐고, 왜 기도를 꾸준히 안 하느냐고, 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느냐고. 물론 그것들 다 해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온갖 종류의 짐을 우리의 정체성과 결부시켜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것을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안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넣고 빼는 일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수도 없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쯧쯧쯧 하는, 어떤 사람은 역시, 이런 평가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숱하게 해요.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죠? 나라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들이신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죠. 다른 조건은 없죠.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신실함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값없이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지지도 못하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신을 주신 형제와 자매로 값없이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